오늘부터 2주간에 걸쳐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앞에서 나누었던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던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은 그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던 그러한 장소라고 한다면, 이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3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 그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비교가 되는 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3주 정도밖에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 굉장히 한정된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지만,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것과 반대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이 가장 그 복음을 오랜 시간 동안 가장 집중적으로 전하였던 그러한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가 있었던 그러한 아시아 지역이었었고요.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곳에서 전함으로 말미암아 큰 부흥이 일어났던 장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이 그 아시아 지역에 속하여 있는데요. 오늘날로 다치게 되면 이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는 아시아 대륙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시대의 그 아시아는 터키 지역의 이 지중해 쪽을 아시아 지역으로서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아시아 지역에 와서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시아 지역에 가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디로다 가게 하셨었냐 하면 이 그리스 지역, 그래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게 하셨었는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런 환상 가운데 사도 바울을 불러주셨었는데, 이렇게 2차 전도 여행까지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에베소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 굉장한 그러한 이 시대에 아데미 여신의 그러한 총직결지, 본산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우상숭배가 성행하고, 이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었었는데, 바로 그것이 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행 때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으면, 아직까지 전도팀이 명확하게 꾸려지지도 않고, 사도 바울도 이 복음에 대하여서 전할 때 좀 더 준비가 필요하였던 그러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원숙하게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하여서 전할 수 있게 되자, 하나님께서 준비될 수 있게 되자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에베소만 그냥 복음이 전파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전 아시아 지역, 이 주변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일어났던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이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언제 이 서신이 기록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냐 하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 사도행전 말씀에 보게는 가장 마지막에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감옥에 갇혔을 때에 사도 바울이 보냈던 그러한 서신이 에베소서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그런가 이 로마서와 함께, 로마서 같은 경우는 에베소에서 복음 전도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보냈던 그런 서신이고,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이 마지막에 감옥에 갇혔을 때니까 가장 교리적이면서도 가장 원숙하게 복음에 대하여서 기록되어진 것이 또한 이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고 있냐 하면,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그러한 교리를 중심으로 말씀하여 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이 복음과 함께 교회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하여서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에 대한 교리를 중심으로 기록되어져서 보낸 그러한 서신이 바로 이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1절 말씀서부터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요. 특별히 1절 말씀서, 1절 우리 말씀서부터 우리 14절까지 말씀, 3절서부터 우리 14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딱딱 나누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원어적으로 다 보게 되면 다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3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이 끊어서 보기가 굉장히 어렵고,
큰 호흡으로다. 원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서신서를 기록하기보다는 짧게 해갖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데, 이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원숙하면서도 아름답게 쓰여진 그 말씀이 바로 이 3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3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삼위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말씀하여 주시는 게 바로 이 3절서부터 14절까지의 놀라운 그 복음에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이 복음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에베소서 처음에 나와 있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그 중에서 이 3절, 그리고 1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 1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특별히 3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보통 서신서를 보내게 되면 누가 누구에게 보내고, 인사말, 서신의 그러한 편지의 첫 인사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이 서신을 보내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그러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낼 때에 그냥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에베소 성도에게 이런 식으로 하진 않고 굉장히 길게 이것을 표현합니다. 자신을 누구로서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신을 지금 여기에서 사도로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러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보냄을 받은 자로서, 누구에게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되고 싶다라 해갖고 사도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자신이 어떠한 가운데 됐습니까? 원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보게 되면 박해하러 다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그때에도 박해하기 위하여서 가는 그러한 다메섹 그러한 길 위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사도 바울을 그 빛 가운데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그가 바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게 바로 이 에베소서를 시작하는 그러한 그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된 바울. 이 바울이 그 자신의 사도됨의 그러한 권위를 또한 누구로부터 찾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를 사도로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된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냥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이라고 하죠. 이 성도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영어로 다 하게 되면 saint입니다. saint. 보통 그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세인트라고 하는 이 성인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사용하려는데, 이 성인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 사용을 하였냐 하면 이 마더 테레사 같이 이 카톨릭 교회에서 이렇게 지정한 그러한 그 성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성자라고 붙여주죠. 그렇죠. 성인으로서 붙여주는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에베소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누구로서 부르고 있습니까? 성도들로서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신실한이라는 그러한 의미는 믿는이라는 그러한 의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러한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보내면서 무엇을 축복하고 있습니까? 인사말로써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도는 자신도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되었다라고 하는데, 성도들에게도 무엇으로서 축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고, 또한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평강이 넘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하고 나서 무엇이라고 사도가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오늘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찬송하리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누구에게 찬송을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하나님은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도, 우리가 이 예배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것도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애쓰십시오.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게 바로 성도의 본분입니다. 이렇게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바로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어디에 속한 것입니까? 하늘에 속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누구로부터 내려옵니까?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신령한 복을 누구를 통하여서 주실까요? 우리 3절 말씀에 우리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얻는 모든 복은 누구를 통하여서 받는 것일까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된 그러한 자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알게 하고자 하시는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아는 성도들은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하심을 기억하고 이것을 마음속에 꼭 품고 있는 성도들은 결코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에 무엇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구원받을 만한 특별한 그 선한 것을 찾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이 우리로 사랑 안에서 우리 4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랑 안에서 우리를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고 택하셨습니다. 한번 이것을 묵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러한 모든 복은 우리가 받을 만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신령한 복은 우리가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냐면 5절 말씀에 우리 뒤에 말씀에 오게 되면 우리는 무엇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놀라운 복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신령한 복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 보게 되면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그러죠. 내가 누구누구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나의 아버지가 누구누구였으면.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정하신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까요? 그의 모든 기업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복이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들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는 바로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들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3절부터 우리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3절부터 우리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러한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3절도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게 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택함도 받고요. 또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요. 6절의 말씀도 보게 되면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시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놀라운 것들을 신령한 복들을 오늘도 누리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모든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신령한 복 안에서 오늘도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